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리고 또 우리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창세기 1장 26절하고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에서는 제목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대상. 교회 왜 다니냐? 교회 왜 다니냐? 그런 것이죠. 교회 다니면 도대체 뭐 믿는 건데 뭐 믿느냐? 교회에 다니냐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 나름대로들 답변들을 하잖아요. 답변들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때로는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살짝 좀 혼란스러울 때가 없잖아 있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고 할 적에 또 우리는 우리대로 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보게 되면은 창세기 그 1장 26절 우리 보는 말씀 가운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안 하고 내가 했으면 참 좋은데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는 몇 분인지 모르는데 하여튼하고 혼자가 아니 단수가 아닌 복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보게 되면. 그래서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혹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말씀 잘 나와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안 하고 내가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 삼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3장 말씀 가운데서 보시게 되면 누굽니까 보면 예수님 뭐 하실 때예요? 세례 받으실 때죠. 보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보면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무슨 신앙 고백이죠? 사도신경.
보통 우리가 보면 예배 시작할 때에 사도신경 삼위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게 되어지지요. 다음은 우리가 주로 보통 우리가 예배 마칠 때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요, 축도를 통하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고서 마치게 되어집니다. 예배 시작도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예배 마칠 적에도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예배를 이런 식으로 마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볼 적에 이단이냐 아니냐라고 할 적에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안 하는가, 여기서 많이 초점을 두게 되어집니다.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하는 그런 단체를 들어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을 잘 안 하지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 고백을 안 해요. 이것을 고백을 안 하게 되면 보통 뭐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카렌 갔더니, 카렌은 그 침례교회거든요. 침례교회. 이 침례교회가 조금 독특한 이런 교단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교단이고요. 상당히 그냥 오로지 성경대로만 이렇게 해서 이런 교단이기도 한데, 또 우리가 조금 뭐 보게 되면은 이게 무슨 거고 좀 이단 냄새 비슷하게 나기도 하는 이와 같은 교단이 바로 이 침례교입니다. 왜? 카린 가게 되면은요, 침례만 받으면 몽땅 다 끝나는 거예요. 보게 되면 침례 받으면 천국 가는 거야. 침례 받으면 구원 받고, 침례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야. 그냥 침례 받으면 그냥 이 침례에 거의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교회 침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가지고서는 이제 뭐라 그럴까, 심판한다 그럴까, 잣대를 댄다 그럴까, 이렇게 되어져 보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오게 되면 침례 조금 그런 점들이 없잖아 있어요. 워낙 자기들은 강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데, 하여튼하고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반적인 모든 예배의 시작은 사도신경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마칠 때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도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는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날마다 삼위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게 뭐 엄청난 분이에요. 무한하신 이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쉽게는 뭐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음 받았지만은 또 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하고 견줄 수 있는 어떤 뭐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사실 이게 우리가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 앞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그러는 거 아니요? 우리 사람들의 세계 보게 되면은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웠잖아요. 박사학위도 몇 개씩 갖고 있고 그렇잖아요. 대학자고요. 못 배운 사람은요, 글도 몰라요. 진짜 무식이지. 보게 되면은요, 그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우리 사람 세계에서만 바라볼 적에는 진짜 많이 배운 사람하고 못 배운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요. 그렇잖아요. 많이 배우고 많이 못 배운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도 보게 되면은요, 핸드폰 갖다 놓게 되면 지금 제 60대 이상들은 핸드폰을 다룰 줄을 잘 몰라요. 저도 보게 되면 무슨 말인지 몰라,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 보면은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10대, 20대 얼마나 잘해요. 보게 되면요, 배워도 몰라.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세계에서 바라볼 적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거기서 거기다. 아까 유 목사님 말씀 있잖아요. 보면요, 거기서 거기야. 사람들이 바라볼 적에는 와, 부자네. 없는 사람들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 볼 적에는 거기서 거기야. 그게 아무리 그래봤자 보게 되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어마어마하게 창조하셨어.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그냥 얼렁얼렁 조금 해야 될 것 같아 보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다. 시편 51편 13절입니다. 시편 51편 1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했어요. 욥기 시편 욥기 10장 8절 말씀 가운데는 보시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46장 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낳으신 하나님.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되게 좋아해요. 왜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진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 하세요? 난 어머니가 그리운데. 근데 하나님 어머니가 없더라고. 근데 이제 어머니 교회가 있긴 있어. 어머니 교회가 있긴 있는데 그건 엉터리야. 성경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어머니 교회야 보게 되면 그거 말고 하나님 어머니. 그런데 이사야 46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는 또 참 은혜 받았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참 누가 뭐라 그러면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어머니 그러면서는 됐어요. 보면은요. 우리를 낳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셨다라고 했습니다. 3절 말씀에서 우리를 안아주셔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로 가장 포근한 곳이 엄마의 품이에요. 엄마가 안아줄 때 딸이 시집가서 10년 20년 정말 고생하면서 왔었어도 다 늙은 그 어머니, 다 늙은 어머니야. 그 어머니가 사실 늙어갖고 어머니가 안아줄 품도 없어 보게 되면. 근데 그 엄마가 감싸주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위안이 돼,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엄마의 그 품이라고 하는 것은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보게 되면은요. 엄청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6장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 말씀 4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다라고 있습니다. 업어주셨어. 안아주셨고 업어주셨고 역시 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보게 되면은 여기 남발을 막 쭉 먹여왔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발적의 광야 생활에서 그 하나님이 만나를 통하여서 그리고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먹여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통하여서 역시 먹여주셨어요. 먹여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서 왕하서 6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불말과 불담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천국 이 광야 생활입니다. 보면요, 인생 그 광야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노아는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노아는 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 전능하신 무한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나를 낳아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고 나를 업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여 주시고 옷을 지어 입혀 주시고요. 천국 가는 인생 광야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시대 때에 어떤 분들은 보면 노아 시대 때 인구가 지금 우리 세계 인구 80억하고 맞먹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보니까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가만 보게 되면은요 일리가 있다 싶어져 보게 되면은요 일리가 있다. 그래 80억 인구 되겠다 그 당시 때. 그 중에서 노아와 세 아들 그 식구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으로 어떤 마치 방주와 같은 세상이 다 망해도 이 메시아만 붙잡으면은 방주처럼 80억 인구가 다 죽어도 그 노아의 10식구는 살아남는 것처럼요. 어떤 메시아입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마치 어떤 메시아입니까? 보게 되면 구약성경에 보면 법궤입니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만 메고 나가면 모두 다 승리했어요. 법궤만 가면은 몽땅 다 도망갔고요. 법궤만 가면은 홍해가 갈라졌고 요단강이 갈라졌고요. 법궤만 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이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메시아입니까?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분으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그 속에 빠지게 되면 이 사실을 모르고 믿는다라면 이걸 들어서 율법주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알았어요. 잘 알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어요. 놓치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하고 비슷하긴 비슷하면서도 이들이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고 만 것이죠.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안 되지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가운데는 보시게 되면은 이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몽학선생이다, 초등교사입니다. 초등교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초등교사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다. 율법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알고 붙잡으면은 그가 바로 복음의 언약의 사람이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여기서 1번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제일 먼저 큰 거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 우리는 두 번째 성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바대로 보게 되면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다고 이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메시아가 오셨어요. 이 메시아가 도대체 누구냐? 오늘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가 상당히 많은데 누구냐? 사도행전 1장 21절 2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뭡니까? 보게 되면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원수마귀 사단 이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깨뜨리고 완전 승리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 이분께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분은 다시금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누구도 다시 온다라고 약속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입니다. 참 왕이시죠. 그리고 참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입니다. 왕으로서 원수마귀 사단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어요. 사탄을 완전히 깨뜨렸어요. 이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원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모든 원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로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떠난 문제들을 하나님 만나는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승리자예요. 승리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원죄들을 깨끗하게 다 용서해 주신 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이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라고 했어요. 다른 길은 없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은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리스도를 말 안 하고 다른 것을 말해요. 또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 이단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피조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피조물, 새로운 새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로만 이렇게 딱 알고 있는 것을 들어서 지식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지식주의예요. 지식으로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요. 안 한 거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받고 부활한 것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이걸 지식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식주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걸 들어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말은 예수님은 성취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따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엄청 놀라운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구약의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깨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이게 있어요.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없이는 몰라, 보이지도 않아, 깨달을 수도 없어. 잘못 가버려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지식이에요. 그냥 지식.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뭐냐?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미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의미를 알고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뭐 엄청난 분이시지요. 우리는 이분의 형상대로 우리는 창조되었지만, 지음받았지만 사실 0.1%도 따라갈 수가 없어. 우리가 세 번째가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뭐지요? 글자 그대로 여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뭐예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우리를 가르치신다 이렇게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요. 요한복음 그리고 또 이 2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우리에게 14장 2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14장 16절 17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우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기 나왔네요. 여기 보면 14장 16절 17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셔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감화시키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우리를 위해서 늘 이 기도하시는,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참 감사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기도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는 이런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적에 사도행전 우리는 1장 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죠. 이런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전 12장 3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이 성령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할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맹송맹송한 한 상태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건 지식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사실이 깨달아진다라면은 어마어마한 엄청난 감격, 감동, 변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잖아요.
어마어마하신 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 예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것, 이것이,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진다라면 자기가 그때까지 갖고 있었던 육신적인 계획, 육신적인 꿈, 육신적인 소망은 다 새로해야 돼. 이 안에서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 안에서 새롭게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것이 정말 참 고백이죠. 보면은 성령의 역사는 이런 고백.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할 자가 없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고전 12장 7절로 3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나옵니다. 아주 은사들이 엄청 많지요. 이 성령의 은사들이. 저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저는 사랑이라고 저는 결론 지었어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해야 돼. 미워하지 마. 무당도 미워하지 마. 사랑해야 돼. 사랑이라 해야 돼. 어떤 죄인도 미워하지 마. 사랑해야 돼.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좀 아프게 했었어도 어떻게 하든지 용서를 하고 사랑해줘야 돼. 사랑해줘야 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카카오톡에 보게 되면은 우리 장덕순 집사님이 십자가 메시지가 늘 올라와요. 장덕순 집사님 참 고생 많으신 것 같아. 제가 그 십자가 메시지 하루에 하나씩 쓰는 것이 참 힘들어요. 진짜 숙제 비슷해.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 카톡에는 안 올리는데 그냥 거기 다른 데는 올리고 매일 올리거든요. 올리는데 막 깜빡하게 되면 며칠씩 밀려버려. 며칠씩 밀려놓으면 그냥 막 하루에 2개씩 3개씩 같이 올라오는 그 김인기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김인기 목사님이 한 일주일치 그냥 빠졌더니만 어저께 한 일주일치 다 올라온 거야. 보니까 그거 다 쓰려고 그랬으면 아마 하루 종일 썼을 것 같아. 보게 되면 장덕순 집사님 아주 그냥 내가 쓴 것은 그냥 꼼꼼하게 그냥 막 복잡하게 답답하게 썼거든요. 그냥 했는데 그걸 어떻게 봤는지 아주 다 모두 다 올렸어. 그대로 올렸어. 십자가 메시지 하면서는 제가 쓰는 것은 그냥 영접기도만 쓴 겁니다. 카톡에 보게 되면 십자가 메시지 이선주 권사님이 십자가 메시지 계속 올라와요. 계속 올라오는데 이선주 권사님은 위에는 그냥 좀 간략하게 이렇게 하시고 기도 내용이 있어요. 기도 내용 계속 보니까 기도가 감사 하나님 감사,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말고요 진짜 감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감사합니다. 저녁에 감사합니다. 나도 은혜 받았어. 그걸 보면서 이야 이 권사님이 참 진짜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사람마다 다 골치 아픈 것도 있고요, 문제도 있고요, 슬픈 것도 있고요, 답답한 것도 있고요. 밖에 나가 보면 다 있어요. 다 없는 사람 없어. 다 있어. 다 있는데 우리가 늘 항상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승리자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모든 삶 속에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내게 주어져도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김희식 장로님 다리가 절단돼 버려 갖고서는요, 참 진짜 가슴 아픈 거예요. 저렇게밖에 안 됐었나. 하나님 저 어떻게 그냥 혼자 기도해서 하나님 다리 필요해서 다리 잘라가면 한쪽 다리 가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참 눈물 나지요. 근데 그 다리 그렇게 되어질 적에 그 사진으로 저한테 보내줬는데 교회 카톡에 올릴 수가 없어요. 너무 그냥 움직여갖고는 그냥 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안 올렸어요. 제가 안 올렸는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보게 되면 진짜 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진이 됐어요.
아마 그 고통스러웠을 적에 아마 까무러치지 않았겠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김영식 장로님이 고백이 뭔지 압니까?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팠을까. 병원에 와서 이제 수술하면서 그런 거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그 순간은 아마 까무러쳤을 것 같아 보게 되면. 갖고는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렇게 하고서는요. 그렇게 했을 적에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생각나는 것이 이수남 권사님 생각이 나더래요. 이수남 권사님 생각나면서는 그래서는 병원에 와서는 이수남 권사님 앞에 여보 내가 이렇게 다쳐서 미안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쳐서 더 일하기 힘들어서 미안해. 참 또 이수남 권사님이 그래서 또 이제 또 우는 거야 보게 되면. 참 아름다운 고백이었다 싶어져요. 그 앞에서 아파 죽겠다 하지도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서는 막 그냥 뭐 불신앙하지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팠을까. 여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돼서 더 이상 일하기 힘들어서 미안해. 참 눈물 나요 보게 되면. 하나님 다리 한쪽 없으면 한쪽 다리 가지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왜 이걸 가져갔냐? 왜 회사는 부도나게 만들었냐?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만들었냐? 하나님 앞에서 항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것을 우리는 0.1%도 몰라요. 그냥 내게 주어진 그 형편,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된 대로 하나님 이렇게 돼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힘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은혜가 있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축복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함께 하시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지치면 지친 상태에서 넘어지면 넘어진 상태에서 쓰러지면 쓰러진 상태에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엄청난 은사들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3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어마어마한 은사들이 성령의 은사, 몽땅 다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 이 성령의 은사 이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우리가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들이에요.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품들이 세분화돼서 쭉 나오는 건데 뭐 이렇게 많이 나와서 보면은요. 그럼 여기서 끝이냐? 물론 그것도 끝은 아니지요.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되어지죠? 성령 충만의 비결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떨 때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입니다. 44절 4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말씀을 들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말씀 듣는 이들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2장 38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해라 이렇게 했어요.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불신의 자리에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회개할 때, 회개하고 뭐라고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사함 받으라. 우리가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뭐예요? 전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하세요.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안수 받을 때 그랬어요.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을 적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무한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분은 이 모든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이 모든 것을 적용시키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가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이야, 복음 전하면 돼. 아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역시 성령은,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성령은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서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항상 그리스도 증거된다. 그런데 잘못된 성령 충만, 사실은 성령 충만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보면은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이게 잘못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들어서 신비주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봉학 선생이다라고 했어요.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신비주의는 항상 기사와 이적만 추구해서 가는 사람들에 보면은요, 성령은 기사와 이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은 구약의 모든 것은 신약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러면 신약과 구약은 그러면 성령을 설명하고 있냐? 아니요.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성령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은, 율법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고, 성령의 그 모든 역사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주의, 특별히 우리가 이 신약의 그리스도는 지식주의에 빠져서 지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아니에요. 지식은 백날 얘기해봤자 아니에요. 지식은 중들도 자기들이 안다 그래. 중들도 안다 그러는데, 무당들도 안다 그러는데 보게 되면은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나오고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신비죠. 잘못된 것입니다. 보면 저는 성령에 대해서 조금 좀 잘 몰라갖고서는요, 하늘산 기도원에 갔더니만은 거기서 이천성 목사님 살아생전에 보면 방언, 특별히 방언 얘기하면서 보면요, 야 너 아니야, 너 가서 새로 다시 받아와, 너 가짜 방언이야 그러더라고요. 방언도 진짜 방언이고 가짜 방언이 있나? 진짜 방언을 뭐고 가짜 방언을 뭐고, 진짜 분별을 잘 몰라보기 저는요,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신비, 기사와 이적만 통해서는 자기 이름만 나타내는 사람들, 돈벌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놀라운 증거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야, 그날에 3천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그날에 3천 명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가서 얼르고 달래고 그냥 해주고 있어는 거야. 그래서는 끌어오고 막 이렇게 왔는데도 맹성이야. 맹성 안 돼 보면은요. 근데 성령에서 역사해 버리면, 성령이 인도받아 버리면 그냥 본인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본인이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게 되면, 그래서 뭐 결론이라 그럴까요? 뭐 결론은 그냥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이에요.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면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물론 그 성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보면 엘, 아주 강한 하나님이시다. 엘로힘, 아주 유력한 한 하나님이시다. 엘yon, 아주 존귀하신 이런 하나님이시다. 뭐 아도나이, 우리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는 자존자예요. 스스로 계신 자존자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여호와, 아주 강한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우리는 뭐 중요한 것이 여기에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성취하신 하나님이시고, 근데 구약은 율법주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지식주의. 우리가 여기 와서 성령 하나님이 있어서는 성령은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조심할 것은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죠. 그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하나님 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시, 놀라운 하나님이시. 성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성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문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필요한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왜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느냐? 제일 첫 번째 이유. 왜 기도 응답 받지 못해요? 제일 첫 번째 이유. 기도 안 했으냐?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이 제일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해. 진짜 기도해야 돼. 옛날에는 다들 몽땅 다 한국 교회가 다 옛날엔 기도 많이 했어. 한 3, 40년, 한 40년 전만 해도 한국에 보게 되면은요, 교회마다 욕을 먹었어. 왜 욕 먹느냐? 교회 새벽마다 교회 안 오는 교회가 없어. 거의 다 교회마다 울었어. 보게 되면요. 엉엉 소리내서 울었고 밖에까지 막 들려갖고 이러면 교회는 맨날 뭐 초상나냐? 왜 이렇게 맨날 울어? 하면서는 그랬었잖아요. 보면요. 그렇게 울면서도 그렇게 기도들을 많이 했어. 그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 기도가 필요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 하나님, 삼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를 감동시켜요. 감동, 모든 것을 적용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 삼위 하나님의 엄청난 삼위 하나님의 힘이지. 힘. 이걸 뭐라 그래 보면요. 트로니 파워 그랬어요. 이것을 트로니 파워라 그래. 뭐라 보면 트로니 파워. 하나님의 힘. 이 삼위 하나님의 힘. 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힘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힘을 얻어라. 어떻게 얻어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그 모든 힘을 얻는 이 엄청난 비밀의 축복을 얻는 이것은 믿음의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통해서. 그럼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트로니 탤런트라고 있어요. 트로니 탤런트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재능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재능. 탤런트에 보면 재능. 다른 말로 재능하니까 뭐 우리가 그냥 뭐 학생들이 좀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은사입니다. 은사. 성령의 은사에 삼위 하나님의 우리가 받는 이 탤런트, 성령의 은사에
물론 우리가 이런 것을 뭐 세상적인 면에서 다른 데 어떤 여러 가지 재능들을 뭐 이런 재능 저런 재능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요, 정확하게는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는 무한무궁한 거예요. 보면은요. 어쨌든 간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나름대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얘기했는데 그러나 그 더 이상으로 우리는 이 재능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조금 좀 세상적인 이런 면에 가갖고서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성공한 사람들, 세계 성공한 누굽니까 보게 되면요, 오늘날의 세계 성공한 누구?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또 누구? 에? 하여튼하고 뭐 인터넷 누구? 자, 이런 사람들보담도 은사 따라서 저는 무디 세계를 뒤져봤잖아 보게 되면요, 그렇잖아요. 무디 같은 사람 배운 거 없어, 가진 거 별로 없어. 그러나 그는 성령 충만 받아버렸어요. 세계를 뒤집었어요. 수만 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트로니 탤런트, 그리고 트로니 미션 그랬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임무. 자, 내가 이 엄청난 이 하나님, 어마어마한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셔요. 정말로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만드셨어, 나를 지으셨어, 나를 낳으셨어요. 안아주셨고 업어주셨고요, 입혀주셨고 먹여주셨고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길러주셨어요. 그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기만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셔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나타난다면, 성령 충만하고 걸어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걸어가는 그 앞길에도 예수님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앉은 병이 일어났고 눈먼 소경이 일어났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것을 그대로 하게 되죠. 이것이 믿음이죠. 어마어마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아무리 군대 귀신이 들렸었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귀신 도망가는 거예요. 군대 귀신도 도망가는 거예요.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엄청난 이름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름.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가운데 보게 되면 이 엄청난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서는 이야 나도 그럼 한번 써먹어 보자.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아 예수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야 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봐.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만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놈아,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 새끼 넌 누구냐? 야 이 새끼야 하면서는 오히려 이라고 했다 그랬어. 그 뭐예요? 지식적으로 하는. 지식은 지식이에요. 지식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식 앞에는 귀신이 도망가지가 않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도 지식 앞에는 안 도망가. 믿음이라 해야 돼. 성령의 역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적용시켰어요. 성령을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우리를 감화감동시키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응답하시는 분이셔야 보면요,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고백할 자가 없다. 건성 고백, 지식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진정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고백,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축복, 성령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한다라면 통해 자복 안 할 수가 없고요.
그 인생 지금까지 바깥 세상 바라보면서 내가 세상에서 뭘 어떻게 해서 성공할까, 어떻게 해서 남들보다 더 잘 살까 계획했던 모든 것을 다 수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깨달았구나, 내가 새롭게 새로운 새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새롭게 걸어갈 수밖에 없어. 이게 성령의 역사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진다라면은 이 트로니 미션, 우리에게는 새로운 나의 소망, 나의 사명, 나의 임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기라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만나면서부터 내가 할 일은 이것밖에 없구나, 다른 것은 뭣도 아니로구나 그랬어요.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아니로구나, 이거밖에 없구나, 이거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정말 성령의 인도받고 우리가 복음 깨닫는다라면, 내가 내 생명 다하여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 위해서 내가 충성해야지, 내가 주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내가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트로니 미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결론 중에 결론, 우리는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것이고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될 것이고, 직장에서, 학교에서도 예배에 성공해야 될 것이고요, 나의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배에 성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망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망대다. 망대를 세워라. 가정의 망대 세워라. 학교의 망대 세우고, 직장의 망대 세우고, 너 삶의 현장의 망대 세우고, 너 삶 속에서 망대 세워라. 도대체 망대가 뭐냐? 그냥 저는 저 혼자 그냥 깨달음이에요. 예배 성공. 어디서든지 예배.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주여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로 성공하고 늘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보게 되면요, 아버지 하나님 할 적에도 이 생각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생각하면서, 성령 이 생각.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따로가 아닙니다. 구약의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요, 율법은 이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진정한 성령의 역사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 따로가 아니에요. 성령 따로가 아닙니다. 진짜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그리스도만이 늘 증거되어지도록, 참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지식이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을 물리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같이 함께 김인식 장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주님여 창조하셨사오며,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여 주셨고 주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모든 주님여 하나님의 그한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시니까 한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모든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저주와 멸망의 세력들은 완전히 주님의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주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날 이 한 시대에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것 성령님께서 다 적용시켜 주시오니 아버지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며 고백하고 믿을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
아니고서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에 의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역사 없이는 복음 증거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저희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모든 것을 감동시키시며 이 모든 것을 적용시키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증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도록 우리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식 장로님 구보 살펴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병원에서 주님여 치료받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주님여 치료받고 아버지 하나님여 퇴원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여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낳으시고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고 길러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참으로 믿기만 하면 어떤 문제 속에서도 모두 다 해방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받았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이고 주님을 마음을 활짝 열고 오픈하는 자에게 신랑 신부 잔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저희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며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으로 정말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진정한 놀라운 이한 역사,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인생에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가 생각하며 가졌던 꿈과 목표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새 목표로 가지고 새 시간표를 가지고 새 계획을 가지고 새롭게 걸어가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저희 위에 충만케 해 주셔서 정말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것인지 정말 주님 앞에 세워지며 쓰임받는 주님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만이 높여지고 주님만이 나타나며 주님만이 증거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김영식 장로님 구보 살펴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